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냥 좋은 배우자가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교회 가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상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교제도 하고 그러려고요. 어떤 정치인은 표가 많잖아요. 표 얻으려고요. 그러다 보면 큰 교회로 많이 가지요. 그러나 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선한 행위,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과 축복은 우리들이 얼마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상은 내가 얼마나 그 행한 대로 얼마나 많은 충성, 헌신, 봉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대로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옵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경주자들인데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향하여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음을 믿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7절 같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의 열쇠인가 동시에 감사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가.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작은 거라도 감사할 때 마중물을 넣고 두레박 펌프 누르면 그 물이 계속 나오듯이 감사 계속 쏟아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정말로 실망하고 답답하던 차에 꿈을 꿨어요. 뭘 꿨다고요? 꿈 얘기예요 지금.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하늘나라를 탁 데려가더니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대요. 한참 가보니까 어느 창고가 나와. 창고가.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창고가 무슨 창고인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 창고는 기도 창고입니다. 본래 여기 창고에 모든 게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 다 빼주니까 이렇게 이제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꿈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죠. 나눠주고 나눠줘도 늘 차고 넘치는 그런 건데 지금 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옆에 창고를 가니까 아까 그 창고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더 커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보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또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성도들이 주신 은혜에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주려고 이렇게 다 놔뒀는데 받기는 다 받고 감사하지 못해서 창고가 이거 재고처럼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꿈에서 깬 그 성도는 그날부터 성전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늘 감사했어요. 그러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졌고 더 많은 감사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도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천국 백성 됐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고 사단의 놀이기감처럼 그렇게 휘하여서 시킨 짓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이렇게 함께 주의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상극이에요. 그렇죠?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못 놀아요. 빛이 싹 비치면 어둠은 싹 사그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감사가 넘치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불평, 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충성, 헌신, 봉사, 열심히 수고한 모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돼 버려요. 다 까먹어 버려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불평, 불만하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했는데 믿음 안에서 기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58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어서 믿음이 흔들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편하고 답답하게 다 사라지고 죽어서 천국이야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충성하는데 칭찬도 없고 대가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흔들거린 거예요. 내가 상당히 잘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것 같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믿음이 흔들거린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도리어 삶이 더 힘들어질 때에 믿음이 흔들거린 거예요. 마음 먹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하는데 전도에 열매는 없고 괜히 그냥 욕먹고 망신당할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나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생긴다면은 나의 영의 대적인 더러운 사단이 내 믿음을 흔들어서 나를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공격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게 하고 목사를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원망하게 하고 결국 예수 믿는 믿음까지 까먹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 뭐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싸우고 적군을 아군으로 알고, 영적으로 그러면 큰 필패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함께 일을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58절 중반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했어요. 언제요? 항상. 항상이 뭘까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항상이에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다가 그 사랑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명에 대한 반응은 순종이죠. 부르실 때 응답,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사명에 대한 반응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충성이죠. 사명은 부르심이고 소명은 부르신 거고 사명은 부르신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주는 거예요. 소명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사명에는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인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모으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클레시아, 모은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내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장기 결석을 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이제 출석해야죠.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똑똑한 말로 한다는 얘기가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죠. 그건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에서 잘 타고 있는 그 숯불을 숯을 한두 개 꺼내가지고 바닥에 놨어요. 그랬더니 활활 타던 숯불이 금방 사그라지더래요. 그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떨어지면은 이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걸 가르쳤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랄지라도 교회를 자주 빠지게 되면은 신앙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음 약한 성도랄지라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면은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주 모이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만은 모이기를 게을리한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자주 모이면 활성화되고 안 모이면은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힘써 모이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자주 모일 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초대교회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심할 때에도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많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이처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첫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영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일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앞세우면요 은혜롭지 않고 많은 잡음이 나오고 하나님들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예요.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종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게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위한 기도 역시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올바로 세우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 베이스랑 기도 위에 모든 게 세워져야 돼요. 기도 위에 가정도 세워지고 기도 위에 사업도 세워지고 기도 위에 모든 교회의 모든 일도 해야 되고 기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스펄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스펄지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려가더래요. 그래 가봤더니 거기에는 지금 예배가 시작하기 30분 전인데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땀과 눈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 예배를 위해서, 주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스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것이 발전소입니다.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종을 능력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능력받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곳에 관심 갖지 않고 복음 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 위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보람을 상실한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최근 종교조사요, 25년 연말 종교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20%, 불교가 14%, 천주교가 11%. 여기까지는 그런데 추측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종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51%예요. 과거 어떤 때보다 무종교라는 비율이 높아요. 과거 어떤 때보다 젊은이일수록 나는 무종교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소양의 인구가 25년 하반기에 5,630명이에요. 이 통계에 의하면 5,630명 중에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4,500명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아니다, 나는 무종교인이다 한 사람이 2,800명이에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 없다고 그래요. 우리 2,800명의 소양, 나는 무종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를 안 믿는 4,500명의 비신자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치할 뿐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열정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함께 섬기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알고 이
물론 우리가 소양에 머무르지 않고 전주로, 전라북도로, 땅 끝까지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소양 땅에 있는 4,500명의 비종교인들, 2,800명의 무종교인들, 이들이 다 전도 대상자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들에게 빛의 삶,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알고 우리 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헛되지 않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할 때 어느 벽을 쌓고 있어요. 벽을 쌓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벽을 쌓는데 내일 이 벽을 허물어버린다 생각하면 열심히 쌓겠어요? 성실하게 하겠어요? 그 수고 헛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못해요. 그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건물이 완공된 것을 믿을 때에 묵묵히 성실하게 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했어요. 주의 일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없어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고 수고한 대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맡긴 사명에 열심히 충성한 자들이 많죠.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나와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차량 봉사교회에서 와서 세차도 하고 봉사를 통해서 정성껏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봉사교회에서 정성껏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선교에서 선교회 임원으로, 여건으로, 또 예배 드릴 때는 찬양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받은 천국의 복이 아니라, 죽어서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생사복 주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뺏을 수도 있고, 푸른 나무도 말리기도 하고 마른 나무도 푸게 할 수도 있고, 그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물질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물질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요. 생명 있는 씨앗이 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충성, 헌신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대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도 마찬가지.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뿌렸는데 그 생명이 죽어버리겠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지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한 그 말 한마디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린 전도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더 바쁘게 살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승리가 확정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말하면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육의 부활은 뭐 안 된다,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하면서 하는 수고는 결국 헛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라. 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과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인 사명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